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312쪽.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말씀을 아주 소중히 여기셔서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말미암아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림으로 인생문도 하나님 열어주시고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가정도 강건함도 다 도와주시옵소서. 기업 도와주시옵소서.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커다란 저수지에 말과 소가 빠져 있으면 둘 다 헤엄쳐서 밖으로 나오는데 말은 아주 헤엄을 정말 잘 친답니다. 이렇게 말이 헤엄치는 걸 보면은 야, 4발 달린 짐승이 무슨 헤엄을 저렇게 잘 치냐 하고 싶을 정도로 잘 친답니다. 그래, 말의 헤엄 속도가 소보다 2배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마철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갑자기 불어난 이 냇물에 소와 말이 동시에 빠져 있으면 놀랍게도 소는 살아서 나오는데 말은 못 나오고 결국은 그 장마물이 익사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 이유는 장마철 갑자기 불어난 냇물은 물이 양도 많지만 물살이 빠르기 때문에 말은 헤엄을 잘 치니까 강한 물살을 이겨내려고 물을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려고 한답니다. 물살이 빠르니까 막 헤엄쳐 올라가는데 자기 헤엄치는 거하고 물살 빠른 거하고 이게 상쇄가 돼가지고 그렇게 헤엄을 치는데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20분 정도 헤엄치면서 제자리에서 맴돌다가 말이 기운이 빠져가지고는 물을 마시고 익사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헤엄을 못 치는 말만큼 그렇게 헤엄을 잘 치지 못하는 소는 절대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냥 물살을 등에 지고 물하고 같이 떠내려갑니다. 저러다 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떠내려가는 와중에서도 헤엄 조금은 칠 줄 아니까 떠내려가는 와중에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조금씩 가장자리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2, 3km 떠내려가다 보면은 강가의 얕은 모래밭에 발이 닿게 되면 그럼 자기 발로 걸어 나온대. 헤엄을 2배나 잘 치는 말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다 힘이 빠져 익사하고, 헤엄이 둔한 소는 물살에 편승해서 조금씩 조금씩 강가로 나와 목숨을 건지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우생마사,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중요한 것은 언뜻 보기에는 소가 물에 떠내려가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겁니다. 그는 물의 흐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 말씀.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저녁 때 이렇게 하늘이 붉으면 비가 올 거다, 잘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건 잘하면서 진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냐. 그 말을 여기다 충격적인 단어 하나를 더 넣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요. 아니 그게 외식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은 외식하는 자요. 시대 그냥 흐름이 아니라 진짜 흐름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이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연말연시 세계 정세 아주 급하게 돌아갑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 저걸 어쩌냐. 실은 우리나라에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분이 당선될 때도 저거 쉽지 않은데, 오래가지 못할 텐데. 전 그랬습니다. 이분이 당선 딱 됐다고 그랬을 때 2년 갈라나, 2년 가는 거 쉽지 않은데. 왜냐면 이분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근데 2년은 더 갔는데 당신이 스스로 이렇게 사건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아무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세계가 희한해집니다. 그래, 우리가 보는 대로 미국이 갑자기 군사를 풀어가지고 자기 나라, 자기 집에 있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납치했습니다. 그러더니 베네수엘라 석유를 팔아서 미국이 관리한다고 그러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워낙 이상하게 정치를 했으니까는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번에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북극의 그린랜드를 자기들이 갖겠답니다. 그린랜드는 현재 네덜란드령입니다.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우방 국가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말하기를 여의치 않으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미국 땅으로 만들겠다. 무력을 사용한다는 말은 강제적으로 뺏겠다는 말입니다. 어제 오늘 뉴스로는 실제로 벌써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미국의 그린랜드를 갖는 거 반대하는 나라들에게는 이제 관세를 10% 올리겠다. 당장 이것이 효율을 갖고, 그러고서도 안 되면 또 조금씩 25% 올리겠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우방이었던 우리나라는 아무리 그래도 미국에 대해서는 팔이 안으로 굽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되어진 일들을 보면 내 편이냐를 떠나서 저들이 하는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냥 혼란스럽습니다. 전혀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제가 하는 건 전혀 저 트럼프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네 편이야 내 편이야 그거 가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게 퀘스천 마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무게중심을 놓치면 그냥 무게중심을 놓쳤다가 아니라 나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잃어버리면 이미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씨름 경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 스포츠인 씨름 경기는 상대방을 먼저 넘어뜨리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씨름은 실은 그런 경기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먼저 넘어뜨리는 그런 경기가 아니고 뭐 맞잖아요. 근데 그건 본질이 상대방이 온 힘을 다하여 나의 중심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내 중심의 균형을 버티고 유지하는 자가 이기는 경기입니다. 이게 씨름입니다. 자기가 무너지지 않으면 이기는 겁니다. 상대방은 온 힘을 다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씨름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 온 세상이 여당이냐 야당이냐 난 제발 교인들 여당 야당 가지고 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트럼프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몰라요.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한동안 공동묘지에 가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사람마다 자기마다 다 자기 억울한 핑계가 있다는 거예요. 난 이래서 죽었다고, 난 이래서 죽었다, 이래서 죽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핑계는 패배자의 변명입니다. 승리자는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닙니다. 농구 선수가 상대팀이 그렇게 막는 바람에 베스킷에 골을 못 넣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상대팀은 아주 당연하게 골을 못 넣게 막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골을 넣는 것이 농구 경기고, 그렇게 해서 한 점이라도 더 많이 넣은 팀이 이기는 겁니다. 축구도 마찬가지고 야구도 마찬가지고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핑계를 대면서 어쩔 수 없었다. 아닙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알아 내 자신의 인생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 그렇게 모든 것들이 씨름 선수가 혹은 농구 상대팀은 달려들어서 나를 그렇게 막아도 무너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승리자는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이기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관한 기록, 예,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적 싸움에 관한 기록, 맞습니다. 천국에 관해서 말하는 것,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의 진짜 핵심은 뭐냐? 진짜 핵심은 인생은 이기는 거다. 인생은 이기는 거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 인생을 승리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장서부터 3장 아시아에 있는 7교회, 다 터키에 있는 교회들이죠. 그 7교회 하나하나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쭉 나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7개 교회 똑같습니다. 그 끄트머리는 똑같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죠.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이기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다. 인생을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놓치지 않는 것. 유혹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뭔 일이 있어도 예수 놓치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 예수님을 놓친 분들이 있습니다. 잘 나가니까. 아닙니다. 잘 나갈 때도 예수 잘 붙잡고 아니라거나 나태하지 않고 껴 이기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예수 놓친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암만 힘들어도 예수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처음 예화로 다시 돌아오십시다. 손은 헤엄을 잘 치지 못해도 언뜻 보기에는 험한 물살에 떠내려가는 것 같아도 넋놓고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고 물의 흐름을 읽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으면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까지 살아남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외교나 국제정세에 관해서, 정치에 관해서는 잘 모를지라도 그 모든 근본에 관해서는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외교가 이상하고 국제정치 이상하고 경제 문제가 이상해도 이 시대의 주인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분명한 것은 트럼프가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아니고 전 대통령이나 현 대통령이나 그분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아니고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시대를 제대로 읽는 사람은 반드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다니엘서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엄청난 꿈입니다. 엄청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딱 깼는데 꿈 내용도 생각이 안 나고 엄청난 꿈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지? 왕국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 꿈을 해몽하게 하는데 다들 못하는데 다니엘이 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하늘에 사는 커다란 신상을 보았어요. 맞아. 그 신상의 머리는 정금이었습니다. 맞아. 같으면 은이었습니다. 노셨습니다. 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해몽을 합니다. 왕은 정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같이 은은 왕보다 못한, 금보다 못한 은, 왕보다 못한 나라가 왕의 나라를 점령합니다. 이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게 왕보다 더 강한 나라가 왕의 나라를 점령해야지. 왕보다 못한 나라가, 그 다음에 더 못한 나라. 그래서 다니엘이 하는 말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페르시아 다음 헬라 다음에 로마. 이건 아직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지나간 시대에 왔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맞아.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있기 전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역사는 헬라 바벨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 His story. 그래서 역사를 말할 때 우리는 His story다. 그래서 히스토리. 히스토리라는 말의 본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이야기다.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우리는 세상의 진짜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진짜 흐름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좋은 줄 알고 사니까 인생을 마지막 결산하는 자리에 뒤돌아보면서 잘못 살았다고 말합니다. 결산하는 인생을 마지막 결산하는 자리에 와서 뒤돌아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쫓아다녔는데, 중요한 건 줄 알고 물불 가리지 않고 살아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들 나를 위해서 살고 싶다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맞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고 살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허무하더라, 부질없더라. 우리 저쪽 교회에서 8월 넷째 주까지 예배를 드리고 8월 다섯째 주부터 제가 쉬었습니다. 와, 평생 목하면서 안식년 전혀 갖고 있지 않고 그러다가 처음으로 주일날 설교 안 하고, 처음이었으면 주일날 설교 안 하고 토요일날 너무너무 좋대. 솔직하게 행복했습니다. 솔직하게 좋았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 목사님들이 토요일마다 요산 광교산으로 올라갑니다. 광교산이 아무나 올라가기 아주 너무 좋은 코스입니다. 3살짜리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주 잔디밭 올라가는 것처럼 완만합니다. 전국에서 이런 산이 있겠나 싶어서 좀 제일 좋은 산입니다. 그 목사님들이 토요일마다 거기 올라가요. 저도 이제 주일날 설교를 안 하니까는 같이 다녔습니다. 같이 다니는데 이제 우리 교회 다시 또 예배 드리기 시작했잖아. 우리 교회 다시 예배 드리기 시작하네. 그래서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습관이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는 게 평생 그렇게 습관이 돼가지고 목사님들이랑 같이 산에 계속 가고 싶은데 이 습관을 바꾸지를 못해가지고 금요일까지 한만 설교 준비하려고 안 됩니다. 이게 막 되질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는 거기 다시 못 가고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실은 그 전부터 설교 준비를 해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안 돼요. 완성이 안 돼. 참 희한하죠. 그러면서 이 토요일 날 이제 설교 준비하고, 토요일 날 자유할 때가 정말 행복했는데 지금 다시 설교 준비하고 그러니까 더 행복해. 적은 인원 가지고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면서 많이 아쉽죠. 많이 아쉽죠. 많이 행복해. 행복해. 좋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지나고 나서 허무하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았을 땐 그것이 내게 유익을 주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산 모든 것들은 진짜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실은 하나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당신 아들 십자가 못 박아버려. 당신 아들 십자가 못 박아. 하나님 뜻이야. 그 아들이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자는 내게 섬겨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죠. 왜?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뜻은 어떤 거예요?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그렇게 달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살리고 하늘의 복 받게 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은 진짜 나를 살리는 거고 진짜 내가 잘 되는 거고.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유달리 크고 놀라운 별이 번쩍이면서 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들은 별 전문가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저 별은 큰 왕이 태어날 것을 보여주는 징조다. 저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 태어나는 큰 왕을 만날 수 있다. 저들은 아주 확신에 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조금이라도 미심쩍어서는 뭐 그런 거지 하고 말았을 텐데 저들은 그 별을 따라가기로 결심을 하고 태어날 왕에게 진짜 줄 수 있는 예물도 준비해가지고 이 땅에 태어날 큰 왕에 대한 예물입니다. 그리고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별은 밤에 뜨잖아요. 낮에 뜨는 게 아니고. 저들 별박사들의 여행은 어땠어요? 먼 여행인데 밤에 움직이는 여행입니다. 밤에 움직이는 여행. 그 별에 자기들의 인생을 걸 만큼 확신했습니다. 아주 오랜 여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는 운송수단이 오늘날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드디어 그 여행의 끝터미까지 왔다고 저들은 믿었습니다. 요건 쳐다. 큰 왕이 태어날 것을 저들은 자신했기 때문에 왕이 태어날 것 무조건 왕궁으로 찾아갑니다.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큰 왕이 태어날 것을 알고 왔습니다. 이 왕궁이지요. 하지만 그 왕궁에는 태어날 아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큰 왕이 태어나는 것은 맞는데 저들 동방박사들이 아주 당연하게 여겼던 왕궁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시골 여느 집, 그것도 방도 아니고 마국간에서 그 왕은 태어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신데 왕궁에 태어나지 않고 작은 시골집 마국간에 태어났을까요? 당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십자가 달리신 이유 당신을 위해서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달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전하신 그 깊고 소중한 말씀들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복받게 하려고, 하늘의 은사로 덧입게 하려고. 주님이 행하시고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의 신적 권세한 능력을 가지고 행하시는 행동과 능력과 힘과 배려는 몽땅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살리려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은혜 받게 하시려는 겁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그때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사는 모든 것은 진짜 나를 위한 거로구나. 내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는 것이 내가 사랑받는 거고 은혜를 돕는 거고 뿐만 아니라 땅에 사는 동안 진짜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이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진짜 나를 위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영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영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내니라.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소망이 보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맘 놓고 맡길 수 있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 다닌다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나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데 잘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닌다는 것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하고 의미를 따지면 좀 다른 의미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 생활도 잘 하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의 동행에 관해 몇 가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첫째,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한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그냥 겁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뚝심 센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어릴 적에 동네 모퉁이에 행여집이 있었습니다. 행여집 아시죠? 시신 운구하는 그 장식. 행여집 근처만 지나면 왜 이렇게 무서운지. 정말 무섭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행여집 저 모퉁이 그 길이 있으면 이쪽으로 가자. 할 수만 있으면 이쪽 가세요. 이렇게.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이유로든지 세상이 무섭거나 그 앞에서 위축되지 않습니다. 강건하니까. 대개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무시하지만은 실제로 교만한 사람, 다른 사람들 많이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들의 그 실체는 열등의식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 열등의식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현대인에게 정도 차이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병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 거의 맞다고 그럽니다. 전에 벌써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여러 공영방송 TV에 행복전도사라고 나오면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반드시 나오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끝마다 행복해야 된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 이런 많은 분들이 맞다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뜻밖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행복전사라고 방송마다 나오던 그분이 남편과 동반 자살했습니다. 유서가 있었습니다. 유서에 이런 내용입니다. 남들에게 행복한 척하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행복히 얹어 살아 그랬는데 말끝마다 이렇게 행복해. 부부가 함께 삶을 마감하면서 남들에게 행복한 척하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게 바로 열등의식에 끌려다니는 인생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하게 사는 길은 오늘 말씀에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며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심으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뻗어나가고 우리의 인생터가 든든해지는 거다. 아유, 말이 좀 어렵네요. 쉽게 풀어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인생의 모든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돈에 뿌리 내린 게 아니고 지식에 뿌리 내린 게 아니고 사랑에 뿌리 내리는 겁니다. 사랑에 뿌리 내리는 것보다 더 든든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압니다. 그래서 사랑해야지 하며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문은 말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 내리는 인생은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다. 왜요? 진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뭐냐? 여러 가지를 정해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좋아하는 거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여러분, 사랑이 진짜 힘입니다. 사랑은 힘입니다. 어떤 힘? 용서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 분노를 이길 수 있는 힘. 감사할 수 있는 힘. 긍정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힘. 소망할 수 있는 힘.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여건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힘.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만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니까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사랑이 안 된단 말입니다. 내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이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강건해지는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태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강건해지는 삶, 이걸 많은 분들이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과정입니다.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상태라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상태 아니냐, 상태잖냐. 살아있는 상태라는 것은 지금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상태라는 건 지금 호흡이 뛰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내 생각이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상태라고 생각하는 우리 생명은 멈춰있는 모습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심장이 뛰고 호흡이 뛰고 생각이 움직이고. 감사는 움직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소망은 움직이는 우리의 희망이고 열망입니다. 열망이 멈출 때 희망도 멈춥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닌다고 상태를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는 동사의 상황. 그러므로 진짜 생명, 살아있어. 아니, 진짜 생명은 심장이 뛰고 있는 것처럼. 진짜 믿음은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는 것. 희미하게가 아니라 간절하게 말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항상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그 움직이는 믿음, 그걸 우리는 기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줄어들면 평안이 줄어들고, 나 예수 잘 믿는데, 나 교회 다녔는데 기도 생활을 최근에 많이 못해서 이상하게 평안이 벌써 줄어들었어. 기도 많이 못했어.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은혜가 없어졌고, 불안, 염려, 근심, 걱정. 기도가 줄어드니까 능력이 줄어들고, 기도가 줄어드니까 자신감이 줄어들고, 기도하면 자신 있는데, 기도하면 막 의욕이 생기는데, 기도하면 뭔가 다 될 것 같은데, 기도가 멈추니까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한 거지. 기도가 줄어드니까 이상하게 웃음이 줄어들고, 기도가 줄어드니까 나도 모르게 타성해졌고. 주님께서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리 믿음이 없냐? 그리고는 당신이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바람아, 잔잔하라. 제자들이 놀랍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은 자신감입니다. 기도의 자신감? 이것은 삶의 자신감으로 연결됩니다. 기도의 자신감? 항암의 자신감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살면 인생에 힘이 있고, 기도가 살면 자신감이 생기고, 기도가 줄어들면 나도 모르게 타성해졌고,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웃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인생 승리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천국까지도 자신 있는, 난 자신 있게 천국 가. 그걸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난 자신 있어. 기도하는 사람.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이기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라는 게 그냥 그런 거다, 지식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생활에서 항상 기도하는 시간 만들어 놓고 실제로 기도하고 실제로 하나님과 순간순간 동행하고. 기도로 사는 사람은요, 인생이 그만큼 간절합니다. 기도로 사는 사람은요, 그만큼 열정이 있습니다. 기도로 사니까 내 인생에 힘이 있다. 난 정말 힘이 있다. 그걸 늘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은 기도 생활이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태나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항상 심장이 움직이듯이, 살아있으니까 심장이 움직이고, 동사란 말이에요, 동사. 기도가 살아있고, 사랑이 살아있고, 감사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상태가 아니라 동사라는 것을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심장이 뛰니까 살아요. 움직이니까 동사가 되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영이 살아있고, 영이 살아있으니까 인생이 살아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손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으로 자신 있고, 하나님을 능력 있고, 하나님으로 은혜 있고, 하나님으로 사랑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죄짐 맡은 우리 그저 어찌 전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로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해진 자 누군가. 피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주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예, 맞추는 거 정말 힘들어요. 처음에 우리 30년 전에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도 반주기에 놓고서 시작을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번 하다가 그때도 맞추는 거 힘들어요. 나 때렸잖아. 감사하고. 이제 새해 오늘 셋째 주인데 새해의 기도 제목을 꼭 점검하십시다. 그리고 기도는 기도가 살면 인생이 간절해져요. 힘이 있어지고. 그래서 금년에 정말 간절하게 힘있게 그냥 하나하나 한번 해보고. 저는 이제 제 인생 계획은 우리 교회 계획과 같은데, 저기 아직 잔금이 아직 안 나온 잔금이 나오면은 어떤 점에 좀 교회 땅을 살려고. 교회 땅을 사고서 땅을 사는데 건축비가 안 나와. 그래. 저는 하나의 배 정말로 많이 복을 받아가지고 저 책이 좀 잘 나가면 좋겠어요, 금년에. 이제,
지난번에 4주 동안 나간 것이 상당히 좀 반응이 좋고, 그래서 그 CBS가 책에 반했어요. CBS가. 그래가지고 자꾸 뭘 제안을 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3월 달부터 30주간에 걸쳐서 이번에 25분 했는데 5분짜리 해서 30주. 책 한 권마다 5분입니다. 그래서 한 권 한 권 낚고내서 나가는 거 그건 이제 확정했는데, 어제 또 연락이 와가지고 이 동화 구현하는 그 팀들이랑 만나가지고 이 책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그 동화 구현팀에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 그 사주 그분들도 그거 다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봤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 PD가 이렇게 막 엮어가지고 목사 앞으로 그 동화 구현 강사들 그 훈련시키는 강사시죠. 저는 그 책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동화 작가로서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꾸 좀 열어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열어주고, 이제 실은 이제 극동방송 라디오에 광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 목표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가들의 필독서가 되기를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 책을 아기 때 읽으면 무조건 하나님 계시다가 바뀌는 그거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아닙니다. 아니, 이번에 지난 수요일날, 엊그제 수요일날 그 CTS 뉴스에 나왔죠. 그분들이 저한테 미리 질문지를 줬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목사님, 이 책을 통해서 아기들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아기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 시작하면서 이 책을 통해서 바탕을 깔기를 원하는 거예요. 변화가 아니라 바탕을 깔기를 원하는 겁니다. 막 인생 시작하면 세상 막 보는 안목, 하나님 계시다 가치관. 아기들이 이 책 빠지면 무조건 하나님 계시다 인정하게 되어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가들이 저 책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다 가치관까지 시작하기를. 저게 잘 나가면서 첫 번째 그게 되고, 그러면서 그럼 돈도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우리 교회 줬으면 좋겠다. 기도합니다.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아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주 간절하게.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저는 우리 말씀교회가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다 저 은퇴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살려놓고 좋은 목사님 모시고 좋은 목사님 통해서 아주 좋은 교회, 그냥 좋은 교회가 아니라 지역을 이끌어갈 수 있으면서 그 지역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 지역의 모든 것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다. 뭐든지 기도하십시다. 내 인생, 가정, 기업, 자녀들, 나라. 이 땅에 지금 자꾸 여나 야냐 뭐 보수냐 진보냐, 교회도 여기 휘말려가지고 막 그러는데 아니에요. 교회는 거기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볼 수 있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우리 말씀교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된 교회,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갖고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덧입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나라를, 이 사회를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성경동화, 우리 아기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간과없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작은 기도일지라도 하나님 꼭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살리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성도들도 가득 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정성껏 예물 드린 것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백배 천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말씀교회와 우리 성도들 위해 우리 이 나라 위에 우리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